성도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무슨 수단을 사용하든 그 수단들은 다 이 목적을 향해 있다. 이 목적이 아니면 의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현대인에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쁘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일부는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만 집착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결코 나쁜 일이 아니지만은 인간의 문제는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에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 마땅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면 영원하고 참된 것을 구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예가 바로 에덴 동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최고의 행복,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이를 거부하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로는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해도, 행복을 추구해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불행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참된 행복과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400년 동안 무서웠던 노예 저주를 뜻하는 애굽을 벗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참으로 거룩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뜻밖에도 많은 불평과 원망, 반역의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저들을 언제나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수많은 적들을 계속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이후를 보면은 특별히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넘쳐나는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진영 끝에 큰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4장에서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옵니다.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이 반역하다가 지진을 만나서 몰사하는 일이 나오죠. 20장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모자르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에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떼를 만나서 많이 물려 죽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예의 상태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우리가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정말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그 거대한 바다 물벽 사이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육지에 이르는 두렵고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던 그 물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모든 추격해오던 적들이 다 그렇게 삼켜버려지는 장면도 보고요. 평생 우리를 괴롭히던 적들이 이제는 완전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기쁨으로 그 승리를 인하여서 막 춤추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이제 우리는 천하의 무적이 된 것 같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언제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평생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상황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계속해서 진행하는 가운데 어느덧 지치고 목마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독사와 전갈이 득실되는 광야 가운데서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적들을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추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에게 따지고 대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강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약 없이 끝없이 그 광야에서 헤매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목적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더욱더 깊은 만남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또한 사랑은 오히려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기보다는 시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깊은 중심을 알고 계시고 동기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서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 그리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제공해 주신 기뻐하고 하나님께 열광하지만은, 그러나 삶이 힘들어지면은 그 내면의 진짜 동기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면은 반드시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광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 이기적인 그러한 그 이기주의에서부터 비롯한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 저들이 그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 앞에서는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들은 죄를 짓고 그리고 또한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먼저 찾지 않으면 우리들도 광야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광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도상 가운데 있었지만 세상적인 것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지만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광야입니다마는 믿음의 눈으로 본 선지자의 그 시각 속에는 너무나도 큰 영광과 아름다움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요?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봅니다.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몹시 싫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이들의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저들이 합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시험하고자 하는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주시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 전부를 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메추라기도 가끔 주시고, 그렇지만 저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 파와 부추와 고기들 시큼 먹게는 안 하셨던 겁니다.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시지만은 광야에서 육체의 소욕을 다 채워주고 만족시켜 줄 것은 없이 함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40년 다 똑같은 메뉴, 만나만 먹었다. 여러분 실증 날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뭘까를 지금 알아보시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애굽에서 그토록 저들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애굽에 남겨둔 것을 정말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원하는지, 저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까 아니면 정말 의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할까, 아니면 안위와 쾌락을 갈망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참된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2시간씩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환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기도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이타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의 기도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잘못되었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병자를 치료하게 해주세요. 귀신을 쫓아내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뭐냐? 너는 계속해서 너를 사용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주된 목적은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너를 나와 친밀하도록 너를 창조했단다. 이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왜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들은 때때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사역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훌륭한 설교와 은혜로운 성경 공부를 좋아합니다만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위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진정으로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서 돌아서라. 말세에 여러 징후들을 말씀해 주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 뭐 전도도 하고 뭐든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우선적인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기쁨으로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는 작게 보지 않으셔서 아주 크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누가 마련한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알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멀어요. 너무 험해요. 그 길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저들을 양떼처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이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5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을 합니다. 무엇을 원망해요? 애굽에서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니 저들이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에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 구원이 못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왜 하셨어요? 그냥 애굽에 버려두시죠.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적지 않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들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젖과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견디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인데 그러나 원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시나요?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꿈을 저들은 버렸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했더라면은 그래서 그 마음속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원망이 나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 불평과 원망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소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꿈과 그 말씀이, 언약이 점점 멀어지는 듯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름다운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될 형들이 오히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얼마 후에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어떤 충격과 그리고 실망을,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요셉은 그 가운데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대한 빨리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자신을 구해내 주실 거야. 그러나 노예 생활이 계속되는데 몇 달이 아닙니다. 몇 년이 아닙니다. 10년도 넘게 이어질 때 그런 소망과 기대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광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과 약속을 굳게 부여잡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충성스럽게 지혜롭고 부지런히 일한 결과 그는 큰 성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가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섬김의 생활을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드디어 자유를 얻고, 그리고 애굽에서 제2인자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당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까지 구원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1년 전 일입니다. 2018년 1월 30일 유죄 판결을 받고 거의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말콤 알렉산더라고 하는 흑인이 석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비참하리만큼 불공정했던 수많은 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 말콤은 지속적으로 자기 무죄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DNA 증거로 무죄임이 밝혀집니다. 그동안 무능한 변호사, 부당한 증거, 그리고 의심스러운 수다 등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이 죄 없는 사람이 무려 40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석방되었을 때 이 말콤은 정말 위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화 안 났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다니요. 화를 내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알렉산더의 말은 깊이 있는 그러한 기품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일에 38년의 인생을 부당하게 도둑맞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고 화내고 분노함으로 그 시간을 보내었다면 그 인생은 헛되게 지나가죠. 비록 말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잘못된 판결의 짐을 감당하면서 오랜 세월을 가슴 아프게 지내야 됐지만 그는 악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힘을 복수하고 분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합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으시죠.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비난할 때, 분노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신앙의 언어들을 주님은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믿어봐야 뭐 잘 되는 게 있냐? 뭐 착하게 살아봐야, 정직하게 살아봐야 뭐 되는 게 있냐? 함부로 입을 열죠. 아니, 이전이 더 행복했잖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경은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작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간단하게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6절에 무서운 질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반드시 죄는 죽음과 심판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불평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좀 심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불평했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될까? 그런데 불평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은 은근히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불평은 은근히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방식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조금도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그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에스겔 4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내가 그 산업이 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의 시간을 다 빼앗긴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우리의 유산인 하나님보다도 그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서 당장의 재물이나 지위나 이익에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좀 소중히 여겨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무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념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격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정말로 여호와를 높이며 그 믿음으로 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념책에 기록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불평으로 인한 그 무서운 두려운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엎드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나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8절에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에 달려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라고 중재의 기도를 요청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대신 중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치유함을 받아 살게 되리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놋뱀을 만듭니다.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치유함을 받고 살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여기에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은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대신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또 세례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짐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서운 죄악 속에서
불뱀에 물려가는 우리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 양으로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일이죠. 쳐다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하게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것처럼 이제 우리들은 땅만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만을 생각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끝없는 광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는 그 비결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흔히 눈앞의 상황에만 골몰하기가 쉽습니다. 정말이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외적으로 즐거운 일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또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다시금 쳐다보고 골똘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죄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사랑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이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과 뜻은 언제나 대립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십자가에만 영원히 사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를 매우 단순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을 간절히 골똘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죄로 오염된 존재와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진정 우리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는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모세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대적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죽어갈 때 잘 죽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던 모세의 모습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만 믿고 자기만 구원받는 구원선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모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저들을 절망과 그리고 죽음 속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